오늘은 맑은 영혼 상담소 그 세 번째 시간으로 분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분은 하루에도 몇 번씩 분노가 차오른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 평안한 표정으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화를 별로 내지 않아요. 진짜 부러워요. 근데 적지 않은 분들이 분노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그 이유는 분노라는 감정의 독특한 그 특징 때문입니다. 분노는 원인을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물론 긁히는 포인트들이 다 사람마다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분노의 원인을 찾기 어렵냐면, 분노는 많은 경우 예상치 못한 상황이나 순식간에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메시지 한 줄, 전화 한 통, 귀에 꽂히는 말 한마디, 자꾸만 신경 쓰이는 누군가의 표정, 나도 모르게 스쳐 지나가는 그 한 생각 때문에 순식간에 우리들의 기분이 망가져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분노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방금 영상에서처럼 여러분도 급발진하시면서 오셨나요? 아니면 억지로 참기는 했는데, 고비를 잘 넘어서긴 했는데 내 마음속에 피멍이 드는 하루를 보내셨나요? 오늘 맑은 영혼 상담소를 통하여서 여러분은 어떤 선물을 얻게 되실 것이냐, 분노를 잘 다스리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것이고 그 선물을 받아 가실 것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대표적인 분노에 대한 가짜 해결책 하나를 걸러 드릴게요. 여러분 주변에도 분노 유발자가 있으시죠? 걔만 보면은 평온했던 내 마음이 열받게 하는 애들, 눈치둥이들, 눈치가 너무 없는 친구들, 잦은 급발진과 분노 조절 실패로 고민하는 분들은 대개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 인간 안 보면 다 끝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빌런 보존의 법칙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학교, 직장, 여러분이 속한 조직 내에 여러분을 괴롭히거나 여러분을 열받게 만드는 빌런, 그 악당들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없는 곳은 없어요. 만일 여러분 주변에 빌런이 없는 것 같다, 여러분이 당첨, 여러분이 빌런인 거예요. 그래서 이 빌런 보존의 법칙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진리를 가져다 주는데, 그 인간 안 보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그 인간 피해 다른 곳으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딱 그 인간 같은 사람 나타나거나 아니면 더한 빌런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빌런이 떠나면 평화가 오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빌런 보존의 법칙, 멀쩡했던 사람이 빌런으로 바뀌어서 빌런 보존의 법칙은 여러분 끝나지 않아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렇기 때문에 분노란 특정 상황이나 사람을 회피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 드림 플러스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으로 급발진이 아니라 분노를 잘 다스리는 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분노란 어떤 감정일까요?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분노에 대해서 그의 책 수사학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이나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가해진 모욕에 고통을 느껴서 복수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분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당하지 않은 모욕 때문에 고통도 느끼고 복수하고 싶어하는 마음, 그게 바로 분노다. 우리가 지난주에 소외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분노 역시 고통이나 통증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이게 이제 두 감정의 공통점인 거죠. 그래서 분노를 느끼면 우리의 몸도 반응하게 됩니다. 머리가 아프거나 심한 경우 어지럽기도 합니다. 드라마 보셨죠? 이거, 그게 분노가 우리 몸에 보이는 사인인 거죠. 한마디로 분노란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침해당했다고 판단될 때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솟구쳐 올라오는 감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노는 급발진의 성격이 매우 강합니다. 솟구쳐 올라오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노의 정의를 살펴보면 분노가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왜냐?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는 마음이 분노 안에 있기 때문에 분노가 무조건 나쁘다고만은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분노의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그리고 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해결책도 여기 나와 있어요. 여러분, 언제 화가 풀리는 줄 아세요?
그냥 다 쏟아 부으면 화가 풀리나요? 아니죠. 후회가 밀려오죠. 진짜 화가 풀리기 위해서는 바로 잘못된 것이 바로 잡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분노가 다음 두 가지와 함께 만나게 되면 100% 우리에게 잘못된 결과를 낳게 합니다. 그 첫 번째, 조급함입니다. 분노가 조급함과 만나게 되면 성경은 피할 수 없는 하나의 결과로 우리가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어리석음입니다. 분노와 성급함 또는 조급함이 만나면 어리석음이라는 결과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인데, 전도서라는 성경의 7장 9절 말씀인데요, 전도서 7장 9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급한 마음으로 화내지 마라. 왜냐하면 화는 어리석은 자의 품속에 머물기 때문이다 라는 이 말씀, 급한 마음으로 화내지 마라, 어리석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분노가 솟구쳐 올라온다 할지라도 급한 마음으로 분노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바로 잡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급한 마음에 화를 내면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 분명히 그 인간이 잘못했어요. 진짜로 걔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급하게 화를 내면 어떻게 되느냐? 전문용어로 된통 화낸 사람이 뒤집었어요. 나의 성급한 분노로 내가 나쁜 인간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의 잘못이 묻혀서 잘못된 것도 바로잡을 수 없어요. 원인은 딱 하나, 성급하게 화를 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조급한 분노는 내 품위를 망가뜨립니다. 쉽게 화를 내고 쉽게 사과하면 되게 없어 보여요. 제가 그렇거든요. 너무 괴로워요. 드림 플러스의 대부분의 부정적인 주제는 다 제 이야기 같아서 굉장히 괴로운데 그래도 계속 해볼게요. 그게 어리석음인 거예요. 쉽게 화내고 쉽게 용서를 구하는 사과를 하는 거. 본래 사과는 용기 있고 성숙한 결정이잖아요. 근데 너무 쉽게 내버린 화 때문에 나의 사과가 잦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또 한 번의 나의 어리석음을 내 자신과 상대방에게 표출할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노가 날 때 우리는 무엇을 조심해야 되느냐? 조급하게 화를 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솟구쳐 오를 때 그 솟구쳐 오르는 걸 찍어 눌러야 돼요. 여기서 내가 조급하게 급발진하면 나는 바로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 친구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진짜 제 친구 얘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이 친구가 어린이 설교의 전문가예요. 되게 잘해요. 참고로 저는 어린이들을 싫어하는 건 아닌데 걔들도 곤욕이고 저도 곤욕이에요. 그래서 어린이 설교를 전 잘 안 하는데 그 친구는 어린이들 교재도 잘 만들고 아주 탁월한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의 약점이 뭐냐면 의외로 다혈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걱정을 했죠. 분명히 쟤는 저놈의 저 다혈질 때문에 일이 나도 일이 날 것이다. 근데 얘가 보통 애들을 만난 게 아니고 엄청난 애들을 만났어요. 그 어린이들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오은영 박사님과 그룹 상담을 해야 될 정도의 아이들을 만난 거예요. 빌런이 한 명이 아니라 빌런이 이제 원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얘가 무슨 설교를 하면 어떻게 반응했냐면 그 뒷말만 따라하면 그거 되게 열받는 거 아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요 이렇게 하고, 여러분 저 봐주세요, 세요 자꾸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가 외모가 굉장히 겸손한 친구였어요. 못생겼어 계속 그랬던 거예요. 근데 얘가 분노가 치밀어 올라온 거예요. 분노가 나니까 어린이 전문 설교자고 뭐고 다 까먹어버리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재도 잘 만드는 전문성도 까먹어버린 거예요. 얘가 진짜 화가 나서 야! 해버린 거예요. 어린이 예배 때. 근데 얘가 소리를 지르고 깨달은 거예요. 잘못됐다. 그래서 얘가 야! 호!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아이들이 다 알아버린 거예요. 저 전도사님이 우리한테 화를 냈다라는 걸 아이들이 알았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도 다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 그 다음 주부터 야호 전도사님으로 불렸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저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 생애 최악의 날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급발진. 분명히 걔네들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런데 급하게 혈기를 내버리는 순간 그 친구가 너무 속상한 상황이 찾아왔다. 그 친구만의 이야기일까요? 화가 날수록 천천히, 화가 날수록 천천히. 그러면 적어도 어리석음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라는 것. 두 번째, 분노가 일어날 때 주의해야 하고 피해야 할 두 번째 요소는 무엇이냐면 무절제함입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절제하지 못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바로잡는 것 대신 우리는 뭐만 하고 끝나냐? 복수만 하고 끝나는 거죠.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분노가 계속해서 그리고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죠. 왜 예수님이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예수님 닮아야 되니까? 그것도 맞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분노를 품고 있기 때문에, 분노에 대해서 무절제한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 독물과 같은 그 분노를 계속해서 우리가 곱씹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자, 분노가 우리에게 무절제함으로 다가왔을 때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성경의 메시지가 있는데, 에베소서 4장 26절부터 27절 말씀인데, 26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고 27절은 제가 읽을게요. 26절입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는 이 말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라는 말씀은 분노가 올라오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생각이 떠오르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생각이 떠오르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화가 나고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것도 죄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안에 있는 존엄성에 침해당하면, 아니 그런 감정이 올라오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 감정을 기반으로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바로 잡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죄는 다르다라는 거. 그럼 죄는 무엇이냐? 죄의 특징 중 하나가 무절제입니다. 음식의 맛을 내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소금이잖아요. 근데 소금을 쏟았다고 상상해 보시겠어요? 그 음식을 어떻게 먹을 수 있겠어요? 건강도 해치고 맛도 잃어버리는 거죠. 마찬가지. 무절제한 분노는 우리에게 죄를 짓게 만들고 우리 내면을 상하게 한다라는 것. 그것이 분을 품는 거예요. 분이 났을 때 분을 품지 말라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죠. 무절제한 감정은 감정의 크기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감정의 지속 상태가 멈추지 않는 것도 무절제한 감정의 상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드림 플러스에 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드리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분노를 곱씹지 마십시오. 기쁨과 감사는 곱씹어도 좋아요. 그런데 분노는 곱씹는 게 아닙니다. 무절제한 분노는 독입니다. 곱씹고 계시다면 빨리 뱉어버리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가? 성경이 그러는데 마귀래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한테 어떻게 찾아올까요? 초대형 삼지창 들고 찾아올까요? 그렇지 않아요. 무절제한 분노에 사로잡힌 우리 옆에 마귀는 조용히 와가지고 옆에 털썩 앉아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 맞아. 생각할수록 괘씸하지. 더 미워해. 그런 사람 미워하는 게 뭐가 죄야? 더 분노해 라며 말하면서 여러분들의 분노를 부추기면서 여러분들의 내면 가운데 자리를 잡고 비켜주지 않는 거죠. 무절제한 분노가 악한 세력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가 났을 때 조급함과 함께 무절제함도 경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가 났을 때 여러분 자신한테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분노한테 이런 말도 한번 걸어보세요. 너는 여기까지. 그래야 분을 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즉 무절제하게 분노를 계속해서 품고 있거나 표출만 하고 있다면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틈을 주고 죄를 짓게 된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 영혼은 화가 났을 때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싶지만 우리는 잘못된 결과와 마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분노가 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할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훈련을 통해서 개선도 돼요. 잠 안 올 때만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새는 게 효과 있는 게 아니고, 진짜 열받았을 때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새도 나름의 효과가 있고 쉼호흡도 괜찮아요. 왜냐? 제가 다혈질이니까 해봐서 알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서 분노보다 더 큰 힘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인식만으로는 이 힘을 우리가 소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분노보다 더 힘이 강한 감정은 무엇일까? 그 힘은, 그 내면의 상태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힘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인데, 그 힘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온유함입니다. 오늘 드림플러스에 오신 여러분들, 이 한 단어를 여러분 마음에 간직하시고 돌아가시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온유함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프라우스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뜻이냐? 제어된 힘, 길들여진 군마입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말인데 길들여져 있어요. 즉 온유함은 약함이 아니라 다스릴 수 있는 강함입니다. 그게 온유함입니다. 여러분 저랑 같이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는데, 전장에 나가는 한 장수가 군마에 오른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그 군마의 특징은 야생마랑 다른데 그 장수에게 순순히 등을 내줍니다. 자, 장수가 올라탑니다. 그러면 그 길들여진 군마는 어떻게 하느냐? 장수가 신호를 주면 지체 없이 화살이 쏟아지는 전장을 향해 달려갑니다. 야생말은 도망가요. 야생마가 더 힘세 보이죠? 근데 야생마는 길들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전장을 누비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길들여진 군마는 전장을 누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적군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훈련되었기 때문에 지체 없이 앞으로 달려갑니다. 사방에 불길이 일어났어요. 보통의 말 같으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래서 허둥지둥 도망간다고 난리를 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장에 나가기 위해 길들여진 군마는 사방에 일어난 불길을 뛰어넘으면서 여전히 전장을 누빕니다. 그게 온유함입니다. 분노는 칼과 같아요. 온유함은 칼을 담을 수 있는 칼집입니다. 아무리 날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칼이라도 칼집에 들어가 있으면 안전합니다. 하지만 칼집에 들어가 있다고 아무도 그 칼을 얕잡아 보지 않습니다. 이것이 온유함을 통해서 다스려진 분노이고 온유한 사람이 약해 보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온유함은 내면의 약함이 아니라 길들여진 내면의 강함을 소유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 선물은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분이 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온유함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는 것입니다. 온유함을 선물 받는 방법은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는 것인데,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화가 나세요? 마귀한테 틈을 주지 마세요.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화가 나세요?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은 조급함도 무절제함도 아닙니다.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좋아 보이는 사람들한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 예수만 가르쳐 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순간까지 분노로 절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분노에 휩싸여 잔인한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울부짖으셨습니다. 이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온유함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랑하시죠? 저도 우리나라 사랑합니다. 우리나라를 규정하는 여러 표현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를 어떤 사람들은 소비사회다, 어떤 사회는 체면 문화에 빠져 있다,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는 현재의 대한민국 사회를 규정하는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분노 사회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대중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려는 사람들은 이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더 분노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잡히지 않는 거죠. 온유함을 잃어버린 채 더 분노하라는 말만 하니까 바로 잡혀야 될 것들이 바로 잡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거기 온유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분노라는 칼을 넣을 수 있는 칼집인 온유함이 우리들의 삶에도 우리나라에도 필요한 것이죠. 그 온유함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는 것입니다. 화가 나면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려 보십시오. 예수님,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화가 나면 조급해집니다. 예수님, 가르쳐 주십시오.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자꾸만 내 눈앞에 보이고 있는데 분노를 품지 않도록 예수님,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께 배우겠습니다. 제 감정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고 예수님께 배우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순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온유함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경험이, 이 대화가 반복될 때 여러분도 모르게 온유함이라는 칼집을 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초대에 응한 여러분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온유함이라는 선물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 온유함을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불경스럽게 어떻게 하나님이랑 친구가 될 수 있어?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다가오신대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이 말씀이 잘 설명해 주는데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맞대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끝나면 모세는 진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젊은 보좌관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라는 이 말씀,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랑 친구처럼 지내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대화하듯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근데 이 말씀에 등장하는 모세라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이 모세라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 보았을 때 분노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 모세의 눈앞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억압하고 있었던 이집트의 노예 감독관한테 이제 폭행당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어떤 결정을 내렸느냐? 죽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동족을 괴롭히는 이집트 노예 감독관을 모세는 죽입니다. 왜냐? 오랜 세월 동안 내 동족을 괴롭혔던 이집트에 대한 분노도 있었고, 그리고 내 눈앞에서 내 동족을 괴롭히는 그 이집트 노예 감독관에 대한 분노가 폭발해 버렸기 때문에 모세는 그 자리에서 그 노예 감독관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해결책은 무엇이냐면 잘못된 일을 보고 분노가 일어났을 때 참지 않고 즉시 분노를 표출하는 것,
이것이 모세가 분노가 찾아왔을 때 했던 반응입니다. 근데 노예 감독관을 죽인 다음 날 모세의 눈앞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동족끼리 싸우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말렸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자신들의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세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제 이집트 노예 감독관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 장면을 통해서 분노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배우게 되는 거죠. 그 말을 듣자마자 모세는 이집트를 떠나서 이제 광야로 도망갑니다. 자, 그럼 모세를 하나님께서 어느 날 광야에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그 꿈을 이제 이루어지게 하는 거죠. 그 꿈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자유를 얻게 하는 일. 모세를 이제 그 일에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십니다. 얼마 동안 그 일이 이루어지느냐? 40년. 40년 동안 그 일이 계속됩니다. 근데 이 40년 동안 모세가 했던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거였어요. 그 40년 동안 모세는 하나님과 친해졌어요. 그러자 이 모세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데, 먼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질문 드려볼게요. 저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저 하나님이랑 친한 것 같으세요? 안 친한 것 같으세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봐주셔서. 저는 친하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 질문 드려볼게요. 하나님이랑 친해지는 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이 그걸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만 마음을 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듣는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목소리는 어떨 것 같으세요? 산신령 보이스? 에코 빵빵 해가지고 울릴 것 같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굉장히 신비한 일들을 시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신비한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친밀한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걸 좋아하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면 막 신기하잖아요. 그 신기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신기함으로 다가가지 마시고 하나님한테는 친밀함으로 다가가셔야 되는 거죠.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다가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랑 친해지려면 뭐가 필요해요? 두 가지가 필요하죠. 시간, 마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을 들이세요. 마음을 들이세요. 그렇게 하나님이랑 친구가 되는 거죠. 자, 그 시간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세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되느냐?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죠.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인데요, 이 분노의 사람이었던 모세가 40년 동안 하나님과 친구처럼 지내면서 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우리는 보게 되는데, 민수기 12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민수기 12장 3절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는 이 말씀, 너무 멋있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 중에 모세가 가장 온유하다,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온유해지는 방법은 쉼호흡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것. 이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가 나세요? 속상하세요? 하나님이라는 최고의 친구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기 친구에게 대하듯 만나 주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각의 주제가 바뀌겠죠. 분노에서 하나님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도 분노의 사람에서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늘 분노에 져서 쉽게 분노하는 약한 사람들 되지 마시고, 온유함이라는 칼집에 분노를 담을 수 있는 진짜 강한 사람,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